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찬양하고 송축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또 우리 살펴보고요.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수의 샘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돈다 라는 말을 아시나요?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제 반복해서 계속 다람쥐가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국은 뭐란 얘기예요?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국은 뭐란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참 열심히 달리기 연습하는 건 좋겠지만 다람쥐도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부지런히 달리면 달릴수록 더 빨리 달리면 뭔가 이룰 것 같았는데 달리고 나면 언제나 제자리.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지만 언제나 제자리인 것을 우리 안다면 너무나 실망스럽겠죠.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풀어놓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보여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죠. 갈급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합니다. 뭔가 내 필요에 대한 하나님 공급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갈급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목마르다는 얘기죠. 갈급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 뭔가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절망적이다, 때로는 소망이 없다, 자포자기, 우울하다, 낙심, 시리, 고통, 극심한 결핍. 우리는 이런 상황, 이렇게 느끼는 감정을 영적 침체,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림으로 나타나는 그런 감정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절망적일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그냥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또한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죠. 때로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고통스럽고 그냥 극심한 결핍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곤고한 상태에서 정말 자살과 죽음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과 상태를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나 그리고 청년이나 그리고 장년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네, 초등학생이라고 이런 걸 못 느낀다?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누구도요? 우리 중학생들도 이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관계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이러한 감정 속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말하죠. 주님, 저는 절박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저는 갈급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너무 힘들어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해결책입니다. 나의 이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 무언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게 무언가를 좀 해주세요. 주님, 나를 회복해 주세요. 때로는 이러한 기도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갈급해하고 주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사실은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예,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급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대부분의 우리가 이 주님을 갈망하고 갈급합니다라고 사용되어질 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용되어질 때는 내 자신에 있는 결핍과 없는 것과 낮아짐과 그리고 이 채워지지 않은 그 모든 것들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셔야지만이 됩니다라고 주님 앞에 애원하고 또한 매달릴 때 내가 주님을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이 갈망과 갈급함을 사용하십니까?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주님만이 구원자시고 주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원하고 또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갈급해하고 또 이렇게 절박한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절박함 가운데서 주님의 갈망을 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갈급함과 주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 벗어날 수 없는 상황과 현재 느끼는 그 감정 속에서 이 일이 해결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언가를 하셔야지만이 됩니다라는 그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만이 됩니다, 주님이 무언가를 해 주셔야지만이 됩니다라는 그런 갈망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갈망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좀 더 알길 원하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한 갈망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내 현재의 안 좋은 상태 속에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을 갈망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갈망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필요에 대한, 이미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이전에 이미 이 필요한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행하셨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곤고함, 소망이 없고 이 모든 이 환경이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이 곤고함이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이루심으로 우리 필요에 대한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미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는 그 갈망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실제를 내가 알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미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평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시고 이제 죽으시기 직전에 우리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7가지의 이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아멘.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이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기를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렇게 예언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를, 구원에 속한 모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갚으셔야 될, 이루셔야 될,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기에서 평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샬롬. 예,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화, 마음의 어떤 평화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놀라운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쟁이 끝나고 완전한 평화의 상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평화의 상태인데,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승리, 행복, 안전, 건강, 번영, 형통, 할렐루야, 행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상태,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고 탁월함이 나타나는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병이 치유받았다, 너희의 병이 나았다 라고 지금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찬송하리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옆 사람 고백합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다른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것,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또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과 예수님의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오늘 이사야서 예언되어지고 구약성경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예언되어진 모든 사실들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지금 내가 받고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급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결핍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곤고함 속에서 주님이 무언가를 지금 내게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갈망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므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이것을 행해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를 치유했느니라. 주님, 이 곤고와 우울감 가운데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이미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었노라. 할렐루야. 주님, 저에게는 이 평화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평화를 주었노라. 저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위해 그 값을 지불했으므로 구원이 너에게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오늘 외쳐 말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갈급하거나 목마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채우셨고 이미 행하셨고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항상 그런 바른 인식을 가지십시오. 나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압니다. 네, 이것을 붙드십시오. 예.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충만한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생수의 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생수의 샘이 있습니다. 네, 샘이 있습니다. 자, 우리 샘이 있다면 뭘 해야 될까요? 목마르면 뭐 해야 돼요? 네, 길어 흘러서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수도가 없었죠. 시골에는 항상 뭐가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집은 우물이 굉장히 깊고 크고, 그리고 어떤 집은 좀 작기도 하고. 우리 집에 있는 우물은요, 마당에 있었는데 상당히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큰 사이즈가 아니었어요. 깊이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넓은 데는 막 들어가기가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 우물은 이렇게 이게 돌로 쌓여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름이 되면 그때는 뭐 김치 냉장고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김치통에다가 김치를 담아서 어디에 넣어놔요?
밧줄을 매달아가지고 우물 안에 넣어놓죠. 다들 뭐 도시에서 사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네. 알아요. 그래서 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요, 어디에 들어가느냐? 우물 속에 들어갑니다. 원래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거기가 냉기가 있고 물도 시원하고. 그랬다 이제 거기다 발을 담그거나 이렇게 세수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되게 혼나죠. 먹는 물에다가 그랬다고. 그래도 혼나더라도 시원하니까 거기 2명, 3명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놀다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뭐 밥을 할 때도 어때요? 거기서 우물에 가서 그 길러서, 그리고 우리 말하는 바게스, 그죠? 담아서 그걸 가지고 부엌으로 다시 들고 와서 솥단지에 부어서 장작불을 떼서 이렇게 밥을 하고 물을 끓이고 씻고. 자, 근데 그 우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뭐 어디 진짜 다른 집에 가서 사오든지 뭐 해야 되겠죠. 근데 우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가 두레박을 내려서 퍼 올리면 됩니다. 목마를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 시원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미 우리 안에, 내 안에 뭐가 있다? 생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자, 우리는 목마를 필요가 없는,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이제 우리는 그 샘물의 근원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께 속한 모든 근원들이 흘러나오는 그 근원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 안에 생수의 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막 이런 그 억압 속에서 느끼는 그 감정, 그 느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대로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 실망 등의 감정이나 느낌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올 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 느낌들을 나는 거절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좌절과 실망과 이런 느낌과 이런 감정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게 공급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기쁨과 평화를 내가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생수의 근원을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바울이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없다? 네, 기뻐할 수 없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핍박도 당했고 환난도 당했고 어려움 많은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이루어지는 어떤 환경이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주님의 기쁨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좌절과 절망과 우울과 경막감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런 느낌과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는 마십시오. 거절하시고 이미 주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인식하시고 시인하시고 선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부어져 있는 기쁨과 여러분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넘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을 길어 올리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네,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제 말씀대로 기뻐하십시오. 자, 옆 사람을 보고 웃으십시오. 환하게. 왜 웃지 않나요? 자, 다시 한번. 자, 뒷사람 앞사람 서로를 보면서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나 기뻐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자, 나는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뒷사람 앞사람 보면서 나는 기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어진 것,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행동함으로 내 안에 부어져 있는 기쁨이 안으로부터 주어진, 영 안에 이미 주어진 기쁨을 퍼올리는 것입니다. 퍼올려서 그것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 항상이에요. 항상. 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내가 어떤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항상 송축하고 늘 항상 기뻐해야 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상황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송축하고 나는 찬양한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부어져 있는, 내 안에 이미 주어진 은혜들을 퍼올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나타내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끌어 내야 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수신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이곳에는 수많은 전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내가 라디오를 듣고 싶다면 라디오에 있는 안테나를 빼서 주파수를 맞추면 내가 원하는 그 채널에 음악이든 뉴스든 라디오가 수신됨으로 그 말들이 내게 귀에 들려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공급해 놓으신 것을 받는 것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수신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네, 우리의 것입니다. 내 안테나가 잘못되어 있다면 안테나를 더 수신율이 좋은 걸로 바꿔야 되겠죠. 더 많은 채널과 더 많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받을 수 있는 이 채널들을 바꿔야 됩니다. 안테나를 잘 세우고 조정을 해서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간혹 하나님께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자, 이게 맞는 우리 고백이 될까요? 자, 치료해 주세요. 자, 이것은 안테나가 올바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것이 완료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는 나는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고백이 돼야 될까요? 안테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실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의 증상도 내 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질병의 증상을 내가 거절합니다. 우리 간혹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해 주세요.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뭐 하겠고? 함께 하겠고. 할렐루야. 또 합심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겠고. 주님이 이미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고백이 맞는 고백인가요? 맞는 기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테나를 세우는 것은 이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 오늘 지금 수능 시험 보는데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니에요.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게 지혜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공부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고 바른 고백이며, 우리 안테나를 세워서 주님이 이미 공급해 주신, 이미 이루어 주시고 이미 행하신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하는 바른 고백이요 바른 기도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자, 우리 성훈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미 축복했느니라. 그러면 바른 수시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축복하신 가운데 내 삶에 풍요로움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이 안테나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속량과 이 부활을 통해서 내게 부어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것들, 즉 치유, 또 지혜, 그리고 계시, 형통함, 기쁨, 평강, 이러한 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들이 이미 내 영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았고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성환이가 중학교 3학년 동안 가장 열심히 공부한 2학기였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다시 다 또 공개를 할게요. 평균이 항상 50점대였어요. 예.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가 영어 점수 14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했듯이 우리 서원이가 같이 1대1로 이렇게 한 6시간 공부를 한 이후에 점수가 굉장히 올랐죠. 그죠? 영어 점수가 14점대에서 60점대로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서 중간고사 때 평균 74점, 그래서 거의 18점인가가 올랐어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를 시험을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는 이번 기말고사에 믿음으로 몇 점을 네가 불러오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74점을 맞았으니까 좀 노력을 하면 80점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80점을 불러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거는 네가 계산해 봤을 때 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 그거 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져오는 거야. 그래도 90점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막 기절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90점을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85점을 불러오기로 했습니다. 물론 85점 평균을 맞는 것도 기적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85점을 불러오자. 그 대신 하나님께서 공부할 때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공부한 것마다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라.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가장 낮은 점수가 역시 영어 점수였어요. 몇 점? 59점. 그죠? 가장 낮은 점수가. 그런데 이제 평균이 나왔는데 평균이 90.8점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말씀드린 거, 이것은 성환이의 그 노력, 그러니까 내가 노력할 수 있는 한계를 통해서 맞은 점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요 80점 조금 넘는 점수예요. 그러나 뭘 했냐면 믿음으로, 1차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 점수를 일단 불러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85점을 불러왔지만 저는 90점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90.8이라고 하는 점수로 그것을 가져오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는 이 점수를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게 이미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불러올 수 있었고, 그 지혜 주신 걸 알기 때문에 인식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언함으로 내게 주신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정이 알겠지? 네, 이미 내 안에 지혜가 주어졌다라고, 이미 내 안에 지혜가,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 내게 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치유에 관해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서는 말하기를, 오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에 관해서도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서 치유를 거절하고 이 증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명한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치유받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치유를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것입니다. 치유를 얻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어진 치유를 방어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게 공급되어져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으로부터 나타나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죠? 현재 그리고 과거 미래에 태어날 모든 영혼들을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온 우주에 충만해요. 그러나 안테나를 세워서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안테나를 세워서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테나를 세우거나 받지를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셔서 치유를 주셨다고 오늘 선언한다면, 내가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안테나를 세우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한다라면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7개, 8개 막 열심히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아니면은 뭐 기도원도 가고 뭐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딱 일치가 돼갖고 나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 그래, 기도원 가니까 낫더라. 그래, 금식하니까 낫더라. 이런 이제 방법들을 가지고 뭔가 접근하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안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받은 걸 믿고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증상에 대해서 거절할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내 몸 안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던, 내 몸을 해하려는 어떤 질병의 근원이 있던 이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받고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화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상속자,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복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물질에 관한 부분도 같은 은혜로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또 믿음을 따라 행할 때에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초막절, 요한복음의 초막절, 마지막 그 초막절 절기에 하나님 앞에 이 축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초막절 절기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농사 가운데 잘 되게 하신, 그리고 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을 때 지켜주심의 은혜를 감사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이때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뭐냐니까 바로 물입니다. 물. 버드나무 가지를 세우고요, 이 물을 길어다 거기에 물을 부으면서, 왜냐하면 물은 곧 뭐하고 연결되니까, 생명과, 그죠? 모든 농사와 이런 것들에 이 물이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축복된 이 번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물이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 많은 물들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듯이, 또 올 한 해에도, 그 다음 한 해에도 물을 부어달라는 의미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 버드나무에 붓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축제를 하는 겁니다. 호산나 라바라고 하는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초막절, 이 물 붓는 행사가 다 끝나고 그때에 주님께서 서서 외쳐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할렐루야. 해마다 가서 물을 달라고 물을 붓고 또 그 다음에 공급해 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 너희가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면 된다.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시고 바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물을 길어 올려서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믿고 인식함으로, 그리고 선언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나게 하고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리시려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우울과 고통과 이 시름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구원의 삶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 그 영혼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언제까지 이 고통과 소망 없고 절망적이고 자포자기 우울하고 낙심하고 시리와 고통과 극심한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 매여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미 그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고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풀어놓아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듯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흐름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안테나를 세워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신, 내 안에 부어주신 이 생수의 근원을 끊임없이 끌어올려서 여러분 삶에 이 차고도 넘치는 이 생명과 생수의 근원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시고 그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그게 흘러가 이 주변에, 여러분 이 주변에 공급되어져야 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고백드리면서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느끼는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공급되어지고 주어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 내 안에 이미 주어진 생수의 근원을 길러서 내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부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와 형통함과 또 내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이지도 않고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울하거나 낙심하거나 신이나 고통의 극심한 결핍 가운데 영적인 침체와 소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로서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족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갈망이 우리의 바로 갈망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목마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 이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내게 주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셨고 다 주셨습니다. 내 안에 바로 생수의 샘, 생수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제는 절망과 좌절과 실망이나 감정과 느낌들을 거절합니다. 또한 육체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항상 주님을 송축하며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제는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것들을,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실제들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계시의 영을 더해 주셔서 이 복음에 의한 밝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도 감화 감동 또 알게 하셔서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그 진리 안에서 승리를, 주님이 주신 자유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영광의 왕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나타내는 삶, 이미 주어진 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Holy Maías, Cayarabaya Dios. Holy Maías, Cantos, Dios. Aleluya. Aleluya. Ele Maías, Cayarabaya Dios. Aleluya.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너희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우리는 갈급하다고 또는 절박하다라고 이런 고백들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또 우울하고 낙심하고 시리와 고통과 그 결핍 가운데서 주님을 갈망했고, 또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해달라고 우리 애원하고 그런 갈망으로 주님께 나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이루셨고 우리에게 부족한 이미 모든 것들, 그런 필요들을 이미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절망과 좌절, 실망, 이런 감정과 느낌들을 거절하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우리 믿음의 안테나를 세우고 우리에게 부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임을 알고 이 시간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통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